2007년도에 출간이 돼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와 논쟁거리를 낳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었고 굉장히 두꺼운 책임에도 또 많은 청년들이 읽고 했던 책입니다. 그 책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면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이 책을 떠올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은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짐작이 되는 대로 신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존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두꺼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고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이미 그 인생에 깔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도 그 만들어진 신의 내용이 창조론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진화론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결국엔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인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과 종교가 결국 인간의 삶을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고,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인간의 그 역사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단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그리고 역사에 남겼던 상당히 그 아픈 역사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 지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왜 신앙을 가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무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쩌면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속 시원하고 또 통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책이 많이 팔렸을 수도 있겠죠. 기독교 서적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책이 세계적으로 화제와 인기를 얻었는가?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저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들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집중하고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팔린 그 부수나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살아있지 않다라고 결론내며 그 결론을 잘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 귀로는 들리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신은 만들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나을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나을 것이 없고 삶의 순간순간 보더라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 삶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는 죽었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죽었어. 저 사람을 보면 교회 사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불려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만들어진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오늘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두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9권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4권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2편의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 그리고 빌레몬과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이 27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은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자녀는 없는 것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음욕의 유혹만 이길 수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가정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말과 생각들을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얼마 안 있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서를 쓸 때 보통 어떤 말들을 쓰나요? 여러분 혹시 뭐 학교에서나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유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렇게 유서들을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자살한 친구들을 8번을 봤는데 그 8번 다 이제 제가 유서를 직접 봤습니다. 근데 유서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쪽에 보면 삶을 살아왔던 후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도 쓰고요. 미안한 사람도 쓰고 그래서 대개는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할 경우에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마지막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쭉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편지를 쭉 쓰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거의 바울 서신 13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습관이기도 했는데 유서를 쓰면서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은 더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나 뭐 내일 이렇게 뭐 시한부 인생으로 죽는 어떤 순간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평소에는 뭐 이런저런 편지를 쓸 때 뭐 많은 사람들 상황에 맞게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글에는 아마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제 경우에는 저희 아내라든지 저희 아이들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 가장 마지막 단락을 써가며 가장 처음으로 언급했던 이름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처음 생각났던 사람. 그래서 가장 처음 언급한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굉장히 나에게 잘해줬거나 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의 이름을 제일 처음 언급한 게 이 데마가 뭔가 고맙고 감사하고 언급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뒤에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사람들 보면 뒤에 좀 나오는데요. 뭐 마가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쭉 나오는데 데마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데마의 이름을 고마운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처음에 기록을 할까요? 그만큼 배신감이 큰 겁니다. 진짜 막 죽음의 순간에도 너무 배신감이 큰 거죠. 여러분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면 누가와 데마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데마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만큼이나 중요했던 동역자가 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인정받는 제자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가 진짜 아픈 순간에 내가 정말 막 초라해진 순간에 날 배신한 사람들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나간 데마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배신감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데마의 이름을 제일 처음 기록하면서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종종 바울 서신에 이 세상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오는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를 의미하고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욕망, 야망들을 따라서 오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데마가 그냥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고 바울도 떠나고 자신이 원래 살던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변절을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미지근한 채 살아왔던 것인지 더 이상 성경에서 데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신앙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건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결국 그 신앙을 버려 갑자기 변절한 건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왔던 것인지 아마 데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집중할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는 어찌 보면 데마와 아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가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세청에 있으면서 마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아주 자주 했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도 했고, 뭐 기초 성경 공부반 때도 했고, 레비드도 교육 때도 했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부자였습니다. 제가 마가가 부자라고 하는 전제로 든 예가 뭡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임을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마가는 최후의 만찬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임처로 사용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이 임한 역사적인 장소였고 마가의 삼촌은 당대 가장 존경받던 신앙인이었던 바나바였습니다. 이른바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몇 대째, 장로가 몇 대째 하는 그런 명문가 집안으로 볼 수 있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만난 사람이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한 청년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굳이 또 같이 동행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우게 하는 비밀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가가 언뜻 보기에 매우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데마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마도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고 마가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데마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고 마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욕심만을 이야기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헤어지게 하는 빌미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데마는 데살로니가 지방 출신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데마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마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이 데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데마가 어떤 신앙적인 열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성정이나 그의 성품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은 외면한 채로 그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 그 내면의 것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 결국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마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집은 레위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의 집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고 5수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성령 임재가 일어나고 우리 새청 한 110명, 120명 됐는데 우리가 그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집에서 성령 임재가 일어났다. 예수 안 믿겠습니까? 갑자기 방언을 하고 갑자기 막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마가는 그렇게 신앙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마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짜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 따라서 교회 다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선교 여행까지 동참했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오고 내가 또 욕심나서 가고 싶으니까 가겠다고 우기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만들고 데마에게 자신의 신앙을 도전하는 직면의 순간이 있었고 마가에게 자신의 신앙을 대면하는 직면의 순간이 있었는데 데마와 마가는 그 직면의 순간 데마는 세상을 선택했고 마가는 자신의 뜻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마가와 데마처럼 만들어진 그리스도인,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사람들 따라서 교회 다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다 결국 내 내면은 비어있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계셨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뭐 몇 대째 목사고 몇 대째 장로고
나는 노력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장로가 됐고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 왔는데 그게 재밌어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고 그러다가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동쪽에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수년 전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탄자니아가요,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자니아가 이제 약간 좀 동북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유럽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중세시대 아프리카에 와서 흑인 노예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을 사냥을 해서 유럽으로 실어보냈던 것이 탄자니아입니다. 거기에 흑인들이 모여요. 100명 들어가는 배에 400명을 태웁니다. 눕혀서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면 반은 죽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노예를 보내는 탄자니아 그 항구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노예선을 따라다니는 목사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100명 들어가는 화물함에다 400명의 흑인 노예들을 끼워 집어넣고 위에서는 주일이 됐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탄자니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말이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짓밟혔고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지적합니다.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종교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후퇴시키고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으로서 살아갔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어쩌면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으로 내면은 비어있는 채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았던 삶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사는 일을 내려놓아도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임원, 팀장, 리더, 찬양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사 다 내려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부모님이 굳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나에게 내 친한 친구가 없어도 내가 나오는 그 이유들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나오는 게 봉사, 섬김, 헌신 우리에게 씌워진 그 굴레 때문에 정말 내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내 내면에는 공허하고 내 내면에 예수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주일날 막 애쓰고 수고하면 안에서 내면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니 지치고 힘든데 아닌 척하며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뭐로 여러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며 만들어진 목사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새벽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들 때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만일 목사가 아니었다면 새벽 기도를 나왔을까?
막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가자, 새벽기도 나오자, 새벽대단 쌓자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나왔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장신대는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생이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3학년 때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믿고 예배 출석이 그 과 전체가 1년 동안 80%가 되면 그 다음 학기는 예배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80%가 안 되면 다 유급을 당하니까 8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80%가 3학년 동안 돼서 4학년 1학기 때 저희 과가 채플 자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카드 안 찍어도 되고 출석 체크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학생들이니까 열심히 예배 드렸겠죠. 제일 적게 왔던 날이 3명 왔습니다. 150명인데 뭐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벌써 10몇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10번도 안 갔습니다. 전 통학했거든요. 그 핑계로.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그게 없어지고 우리 후배들은 다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수예배를 나올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금요심야를 나올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 안 하면 성경을 읽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건가? 설교 준비를 해서 쥐어짜내야 되니까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고 뒤적뒤적하며 읽는 건가?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내 기술로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유튜브 조회수 보면서 상처받고 뭐 설교가 길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흔들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왜 그 말들을 상처받고 흔들리나? 내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서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거짓투성이 그냥 껍데기이지 않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지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군대에 가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예배를 일컫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법당 가는 거, 성당 가는 거, 뭐 교회 가는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주 종교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아는 섬김과 내가 아는 헌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까 이렇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까?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고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내가 이 신앙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가 대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대마와 마가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도 굉장히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엄청난 신앙교육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던 니체도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교육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엔 신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며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사랑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바울을 버리고 간 것으로 끝인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디모데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는 괘씸한 놈이에요. 자신의 평생 영적 스승이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한 놈.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도망가서 나를 그토록 개고생시킨 놈. 그런데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서 이 마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 본명인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이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가 로마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이 마가가.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가로 활동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어찌 보면 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결국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직책을 맡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장로 가문이고 목사 가문이고 우리 집이 어떤 신앙의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과연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까? 일주일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그저 떠올리는 이름, 그저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교회에 올 때만 잠깐 생각나는 이름이 예수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이러니하게 많은 교회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쉼없이 뛰어다녀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사역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내면이라면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다른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는 내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 나쁘게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이, 여러분이 보여주는 겉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과 말들이 예수로 풍성해져서 그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으로 풀어냈던 마가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올 한 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뜨거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